이렇게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꽃들이 그렇게 새삼 이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색깔과 또 종류도 여러 가지로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지,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았던 이런 새소리도 이제 크게 막 들려지기도, 그게 이제 마음의 울림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안타깝고 또 참 불쌍한 영혼들 보이기도 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젊었을 때는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참 많았는데, 이제 나이 들면 있는 그대로 그냥 용납하고 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한 주간 수환이가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우리 집에 같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트 가자 그러면 마트가, 요 수색마트는 말이에요, 나는 전혀 보이질 않았는데 얘는 장난감이 그렇게, 장난감 없었던 것 같았는데 글리 막 달려가서 탁 집어갖고 예? 데리고 근데 이제 한 주간 같이 자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할아버지한테도 잘 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죠. 또 다 느끼는 거지만 나이 들면서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말이야. 이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그냥 계속 살고 싶대. 뭐 혼내키지도 않으니까. 응? 그래요. 그런 손주를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런 걸 또 느끼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의 나이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의 연조가 들어가면서 더 좀 깊게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 그게 불행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같은 이유인 줄로 압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새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새장에 있는 새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마당에 가꾸고 돌보는 그런 꽃들이 아니라 들에 피어 있는 꽃들,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심 있게
보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봐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보려고 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잡초에 섞인 들꽃도 보려고 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임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공중에 새가 날고 잡초 속에 꽃들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만 있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풀 한 포기도 대견해하며 산다는 자체가 기쁨과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그냥 짜증나고 감사가 없고 불평만 나오고 고맙다는 생각보다 불만이 넘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신체 장애로 평생 병원에 있어야 하는 환자들만 수용하는 그런 병원에 20세 후반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운전하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고 세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목으로부터 밑으로는 온몸을 쓰지 못하게 된 그런 애킨스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사고 후 20년 이상 병원에 있으면서 그저 누워있는 그런 세월. 그런데 자기에게 그림의 재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붓을 입에 물고 수채화를 그렸습니다. 세계 명화들을 그대로 옮기기도 하고 꽃을 그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방문한 친구들에게 초상화도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애킨스 부인은 1년 동안 그린 그림을 11월에 팔아가지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는 것이 내 보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애킨스 부인의 간증이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두 가지에 감사합니다. 몸이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몰랐던 미술의 재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나는 소위 운이 없는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운을 통하여 일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나는 내 눈이 비로소 열렸음을 압니다. 내 눈이 열렸다고 하는 증거는 인간과 이 세계를 운전하고 있는 보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인간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불평, 불만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간들은 말이에요, 기쁨이나 행복의 문제를 인간의 조건, 뭐 잘생긴 모습이라든지 재주가 많다든지 뭐 성격이 괜찮다든지, 예? 이런 인간적인 조건, 그리고 물질적인 여건, 남보다 더 가진 게 많다든지, 그 다음에 좋은 직업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으로 기쁨이나 행복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여러분 행복의 문제를 꼭 기억하세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문제는 성령의 오심과 떠남으로 말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에서. 성령이 내게 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난 상태,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동행할 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초대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말이에요, 그는 결국 왕자에서도 물러나게 돼요. 인간적으로 번뇌의 수렁에 빠지는 그런 정신적인 파산을 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행복의 해설을 이 사울왕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말이죠,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비가 그치고 온 땅이 물이 잠겼을 때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를 떠났다가 파란 잎새 하나를 물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은 홍수로 죄를 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와서 행복과 희망을 약속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이 에킨스 부인의 경우가 정말 비둘기와 같은 평화의 성령이 임하는 예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때 삶의 의미가 생겼어요. 그리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깃듦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이란 감사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게 가득하던 것을 알게 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우리 영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할까요? 무엇이 성령이 내게 오심을 방해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욕심이 가득 차면,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은
흐려지고 가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위 가방끈이 좀 길다든가 재물이 좀 많다든가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또한 반대로 말해요. 가방끈이 좀 짧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겸손한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열등감에 힘이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고집불통으로 그냥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말이죠. 소통도 전혀 되지도 않고 그렇게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유명 대학에 다니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됨으로써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아내가 아무리 같이 예수를 믿자고 해도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고민 끝에 목사님에게 와서 남편 좀 전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가 남편을 찾아가서 전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예수를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가 대뜸 말하기를, 아니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구차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교수가 감기에 걸렸는데 금방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으로 진단을 내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는 신방을 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부족하고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끼다니. 그렇게 말합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부인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정밀 검사를 한 결과 폐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니까 교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목사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저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낙오자와 같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틈이 그 교수에게 열린 겁니다. 김 목사는 교수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 서면 그동안 자신이 지탱해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 소외되는 것이, 죽음 앞에 고독하게 선
그를 지탱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머리를 채웠던 지식도,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돈도,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즐겼던 친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 거리에서 그렇게 값싸게 부르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발견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오묘함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온 정성으로 주목하여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